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번 옆 사람 그리고 앞뒤에 한번 슬쩍 보실래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슬쩍 한번 보세요. 좀 슬쩍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주일 말고 이 얼굴들을 떠올렸던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떠올리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뭐 하지? 뭐 먹지? 잘 지내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선물 전달을 이제 이유 삼아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다녔었는데요. 교회에서도 보고 또 뭐 교회에서도 이게 만나면 참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집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반갑더라고요. 뭐 여기 분당 근처에도 가보고 지하철역에도 가보고 그리고 뭐 소방서도 가보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곳과 다양한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왠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꽤나 괜히 좀 멋지기도 하고 일하는 모습 보면은 멋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집 앞에 바로 나온 그 날것의 뭔가 그런 야생의 뭔가 이런 보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즐거웠다,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이라는 딱 하루의 사람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비록 주중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그리고 또 그래서 주일 외에는 다른 날에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그래도 한 공동체로 세우신교회 청년부라는 이런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것은 사실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순절 그냥 오순절이었구나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오순절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6월절 후에 이제 7주가 지난 때이기도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냐면요, 유대에서 구약시대 때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로 첫 곡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침과 동시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물론 그런 추수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한편 영적인 추수를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고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명령하셨다는 것은 곧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도 이제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또 오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에 볼 이제 13절 내용에서는 그날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오심과 그 의미를 전하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추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성도가 모이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작이자 오순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2절부터의 그런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먼저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충만케 하심.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호련히 하늘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3절에 불의 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실 고대 구약 시대부터 이때까지 바람과 불은 신이라는 존재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 가운데에서 바람은 성령, 그리고 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연초에 믿음의 산을 오르라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본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 산을 올랐을 때 큰 소리로, 우려 같은 소리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이런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또 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즉 이렇게 바람과 물로 성령님은 오시고 그렇게 자신이 알리셨는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2절에서 4절을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개인과 그 공동체 가운데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들의 마음도 삶도 빈틈없이요. 사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 자기들은 유대교 가운데서 불순분자로 어떻게 보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찍혔지. 삶의 근간이 흔들렸을지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사도도 다시 세우면서 마음도 다잡고 예수님이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는데 언제인지는 또 모르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혹시 이런 불안들,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다른 좋은 지혜가 있나? 다른 좋은 세상의 것들이 있나? 그것들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채우고자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도 삶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한 명 한 명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이 진짜 나의 삶에도 있나요?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나요? 사실은 이 질문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냐는 걸 묻고 싶었어요. 정말 성령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믿고 있는,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정말 나와 함께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요, 아까 제가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와,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제가 이게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니까 어렵네. 드디어 아무튼 드디어 이렇게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일.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성령은 갑자기 신약에서 툭 하고 등장하신 분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임한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모세였고요, 엘리야였고, 다윗이었고, 사무엘이었고, 노아였고, 왕,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신약 시대에 지금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뒤바꿀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모두가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특별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모두가 받았으면, 나도 받고 원정이도 받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받았으면 특별한 건 아니지 않나? 보통이지 않나? 특별이라는 말은 보통이랑 구별된다라는 말인데, 모두가 받았으면 보통이지 특별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특별이라는 것은 숙제적인 특별이라기보단 존재의 특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게 구별되어서 특별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새 시대를 살게 된 그 증거가 이 성령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쩌면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성령님이라고 하면 좀 어려웠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친구이자 신랑이자 그리고 또 사랑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성령님은 뭐랄까 좀 어려워요. 뭔가 그냥 성령님 하면 신비한 느낌, 아니면 뭔가 능력 같은 거, 뭔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바람 소리, 뭐 불해요, 이런 것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좀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서도 약간 그런 보수적인 신학을 좀 배웠다 보니까 신사도주의, 병고침, 귀신을 쫓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게 됐거든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말씀 그대로 이것이 혹시 이단의 성이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은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설명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라면, 나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구나, 단지 사랑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우고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자 사랑,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든든하듯이, 예수님으로 든든하듯이 성령님으로 또 다시 든든하는,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그것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두 번째 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함. 좀 길죠?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아까 이제 앞부분만 보았던 이 4절의 뒤에까지를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 여러분 방언은 아시죠? 방언을 주셨다, 방언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좀 약간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샬라샬라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아까 6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그런 방언이라기보다는 좀 외국어의 뜻에 가깝다고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럼 성령을 받으면 다른 언어를 하게 되는 건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난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그럼 다른 언어도 이제 내가 공부해서 하는 건데 그럼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아니면 나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얼른 성령 받기를 바라야겠다. 난 무슨 언어를 취득하게 될까? 그렇죠? 나의 능력치에 스펙을 업을 하게 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령은 무언가 능력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언어로 쓰인 아까 언어를 말했다고 했는데 언어로 쓰인 이 단어는 아까 불의 혀로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이 혀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의 일,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며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과 아예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있듯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도 이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은 일. 그래서 이 다른 언어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명하고 하게 하신 일이니까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 이 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능력이 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면 진짜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그런 그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예요. 맞아요. 이렇게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각각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각각 임하였던 성령님은 다 다른 성령님인가요? 제게 임한 성령님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달라요?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같은 성령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있는데 그럼 나는 정말 하나된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된 공동체로 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요즘 우리 공동체에게 사실 가장 저에게 스스로 묻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된 공동체인가요? 정말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고는 있나요? 알죠? 신학적으로 이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같은 지체로의 우리 몸이라고 말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들어요. 아니, 아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건 아는데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른걸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저런 성격은 저랑 좀 안 맞아요. 좀 불편한 지점이 있고요. 부담이 돼요. 저 낯도 가려요. 그냥 괜찮은 사람하고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노력해서 잘 지내볼게요.
그런데 이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고 셋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두 번째 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뭔가 신기해서 나도 다른 언어 하고 싶어서 부러워서 놀란 게 아니라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보세요. 여기 많은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민족들의 목록이 쭉쭉쭉쭉 나와요. 바데이,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쭉쭉쭉쭉.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민족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나 다양한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발견하게 된 본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 분열하게 된 그 시점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전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하듯이 원래는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지만 4절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교만과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인간으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로 이 언어가 달라진 것이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의 언어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창세기 10장의 셈과 함과 야벳의 민족 그 후손들의 목록과 굉장히 일치한 부분이 많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쩜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갑자기 왜 바벨탑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아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각각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는 분열의 시작이었던 이 언어가 달라진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돼요. 원래는요, 정말 하나가 되려면, 원래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요, 같은 한 언어를 말하는 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미 민족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달라졌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차라리 정말 하늘의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 그걸로 하나가 통일이 되든지 이 언어의 문제가 사실은 정말 하나가 되려면 그 문제를 매듭 지어야 했었어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언어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를 어떻게 보면 분열의 시작이었던 이 다른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가운데 두셨어요.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다른 성격, 다른 기질, 다른 환경, 다른 직책, 다른 나이, 다른 성별,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들들. 나와는 무언가 다른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제 같은 성령으로 하나께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하기에 함께 정말 너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소외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무언가 갖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성도 괜찮고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 모이는 곳이 원래 교회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때론 진짜 서운하고 밉고 아프고 다치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여전히 개인주의, 이기적이도 한 그런 살아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큰 곳이기도 했다라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때로는 창녀와 과부와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곳,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으니까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와 같아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동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혹시 형제랑 자매랑 남매끼리 하나도 안 싸우고 매일 서로 사랑하고 매일 좋아요? 하나도 안 다퉈요? 물론 성경의 형제 자매는 정말 그런 거를 꿈꾸고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혹시나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요, 아무런 갈등이 없고 마냥 즐겁고 마냥 편하고 좋기만 하다면요, 그때는 무슨 때냐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점검을 해야 될지도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흠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편하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 재밌고 좋다? 그럴 때면 혹시 내가 지금 나랑 맞는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편한 사람들과 하고만 모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자들을 부르셨듯이,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서로 자라나는 곳, 다시 하나됨을 배워가는 곳,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저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한몸된 그런 공동체를 꿈꿨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라도 언제든지 쉴 곳이 필요하면 찾아오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공동체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묶어주셨다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서로의 다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계속 하나 되게 하실 거니까, 일단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 되게 하실 거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그분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 모두의 의지가, 노력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것부터. 밥 먹으러 갈 때 혹시 누가 소외된 사람은 없나? 일단 저를 먼저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살펴보고 같이 정말 가자고 해보고, 어색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함께 놀자고 이야기도 먼저 해보고, 조금 더 신경 쓰고 같이 해보고 좀 더 용기를 내봐요. 여러분,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정말로 어쩌면요, 언젠가는 이 말을 할, 이 이야기를 전할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괜찮니? 물을 기회도 없이요. 내가 있어. 함께하고 있어. 말할 기회조차도 없이요. 그럴 때가 와요. 정말 상상도 못하게 그럴 때가 와요. 그 전날에 생각이 났는데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자고요. 더 용기를 내봅시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럽시다.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고 사실 정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굳이 그런 노력 안 해도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이런 고민들, 이런저런 고민들을 말하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 내가 되게 잘 챙겨주고 싶고,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챙겨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하나 된다? 복음을 전한다? 야,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야, 다 세상이 다 똑같지. 교회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오실 때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7절에 갈릴리 사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라고 비꼬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또 2장 12절에서 13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누군가는 놀라고 당황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롱하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좀 표현이 좀 거칠었죠? 미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실래요? 그건 안 돼. 이번엔 안 돼.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우린 안 돼. 여긴 안 돼. 그만할래. 이럴까요? 몇몇 분이 제가 좀 더 단호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제가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으면 떠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오늘의 말씀이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떠날 수 있지만, 그만하자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꼭 언젠가 다시 한번 돌아와 봐요. 다시 하나를 소망해 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빠지면 그건 하나가 아니니까. 누구 하나 소외되면 그거는 진짜 하나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청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아니라요, 하나님부터가 공동체였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도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허와 불안들을 채우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점점 우리라는 그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사실은 같은 것이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전에 한번 또 읽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바랬는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취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셨는지를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아까 말했듯이 살펴보기도 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하나, 하나. 예수님께서 계속 이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고 성령과 함께 성취되어 가는 그런 하나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